은혜와 축복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문을 두 가지로 잡았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본문 하나는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거류민을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잘 안 와닿죠. 거류민, 나그네. 근데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는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마라.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내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내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이집트 나라에 몸붙이고 살지 않았느냐. 나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가끔 그 타코마 쪽에 알라모아 병원에 가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여자분이 나란히 일을 하는데 유대인이래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같이 친구가 되거나 이렇게 마시는 기회가 있으셨어요? 많이 듣지만 쉽지 않죠. 뉴욕에서는 참 많이들 있는데 요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일하는 데에 저는 개신교 목사고 동방정교회 사제도 한 명이 있고 히잡을 쓰고 오는 약사 2명은 이제 모슬렘, 이슬람 교를 믿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멜팅팟,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긴 하지만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일이 다 끝날 때쯤 잠깐 짜투리 시간에 와서 물어봤어요. 유대교의 핵심이 너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유일신 창조주, 오직 하나의 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 라는 게 유대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분의 신앙이지만 제가 이거 내 생각하고 굉장히 비슷하네. 저의 개인적인 신학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창조되었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회복하고 누리게 하는 거다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마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둘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읽은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내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세계의 종교에서 모두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지고 있는 구약성경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경전은 뭐죠? 구약성경과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이슬람의 경전 역시 구약성경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도 물론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공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같은 뿌리를 가진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유대교가 생기고 기원전 500년 이때 생겼다면 개신교는 200~300년 기원 후니까 그리고 또 한 2~3세기 한 300년, 400년이 지나서 이슬람교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할 때는 유일신, 모노테이스틱,
유일신을 믿는 종교, 같은 뿌리를 가진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또 아브라함을 기원으로 삼는 뿌리가 같은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야,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 하나님이 결국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가 좀 당혹스럽죠, 대답하기가. 근데 외부에서 볼 땐 그렇게 한 뿌리를 가진 종교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지금 벌써 잊혀지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만 해도 아이시스라는 이슬람 스테이시 굉장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의 종교를 사랑과 평화의 종교라고 천명을 합니다.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역사적으로 자유스럽지만 않아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로마, 서로마,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에 행했던 그 많은 비인도적인 망행들,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들어갈 때 선교사들이 먼저 가서 원주민들이 학살되고 그 부분의 문화들이 말살된, 엊그제도 보니까 그 수많은 아이들의 사체가 그 캐나다에서 발견됐는데 그게 그 문화 말살, 동화시키려는 이런 우리들 역시 역사적 파워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거죠.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에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런 게 없지만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는 미국, 지금 미국 속은 어때요? 소수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범죄가 예전 같지 않게 드러내놓고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마라.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내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내 몸을 아껴라. 너희도 이집트 나라에 몸붙이고 살지 않았느냐. 나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이 세계가, 유대교가, 이슬람이, 기독교가 지금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의 모습과 세계 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특징,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따로 잡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Jesus Christ 이렇게 잡고 싶어요. 기독교만 예수님이 있고 그의 존재가 타 종교에서와는 다르죠. 실패한 무슨 반역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게 아니라 메시아이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봐서 그분께서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떤 상대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다시 한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정의가 중요하다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라. 제 맘대로 리프레이즈 해본 거예요. 종교적인 분쟁들을 통하여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서로를 죽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의를 구현한다. justice, social justice 이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말이 있는데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ye for eye and tooth for tooth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뭐를 행했으면 똑같이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는 것이 정의다 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특히 그랬죠. 모든 사람이 두말할 나위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시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그렇다고 믿지, 다 그렇다고 하지, 아니다.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월 10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동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4가구에 대한 퇴거, 쫓아내는 것을 이스라엘 법원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들이 모여서 큰 대규모 데모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당국이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성전에 그쪽 예루살렘 들어가는 다마스커스 문을 게이트를 폐쇄하고 경찰들을 이슬람교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사원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최루탄이 쏘고 이러니까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하마스 가자 지구, 가자 스트립을 다스리고 있는 테러 단체가 아니에요. 이제 정당처럼 그쪽을 다스리고 있는 하마스에서 5월 10일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어요? 그쪽에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로켓포를 쏴대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해서 가자 지구면요 완전히 동네요, 쪼만한 거기에 집중 폭격을 해서 사건이 확대되고 휴전협정을 하는데 잘 안 되고 결국 21일 날 휴전협정은 체결이 됐죠. 그리고 서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시가행진을 하고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66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243명의 팔레스타인들이 목숨을 잃고,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으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한 12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자기 사람들은 서로 이겼다고 좋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라고 선전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전쟁이에요.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최신 무기를 통해서 폭격이 이루어지고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쪽으로 쏜 로켓포가 1137발 이상이에요. 하루에만, 심한 날은 하루에만 825발 이상의 로켓포가 날라오는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남북한 사이에, 남북한보다 훨씬 작은 땅덩어리인데 거기서 로켓포가 1000몇 볼이 오고 이쪽에서 막 그 비행기가 떠가지고 전투기가 폭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난리가 있겠어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의 뜻, 정의라는 이름들로 행해지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는 그것이 옳다고 들었으나, 예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태복음 5장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내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내 이웃처럼,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아주 공평하게 균형을 이루며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의가 아닌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판단하게 하고요, 정의는 정죄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용서하고 사랑은 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날, 요즘은 주일이라고 그러지만 God's Day, 하나님의 날, 그럼 막 좋은 거 같죠? 구원의 날 같죠?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구원은 동시에 심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너무 억울해,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한다면 You don't know what you're asking for.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는 말이죠.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탕자인 우리들이 마치 큰아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It's not fair를 외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공의만을 요구를 한다면 우리 자신의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큰아들이 없어요. 우리는 다 탕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구약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던 진리로 받아들여지던 구약 해석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실제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그리고 뚫어져라 하고 사랑을 찾아보세요.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렌즈를 끼고 찾아봐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결과가 중요하다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동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결과가 중요하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해요. 결과가 중요하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가 뭐예요? 교인의 숫자, 건물의 규모, 자기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재정의 확보, 이런 결과에 교회도 중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성장학, 예전에 어떤 분이 쓴 글 중에 하나가 신학의 구정물이다. 구정물 뭔지 알죠? 신학의 구정물. 왜냐하면 신학의 정체성이라든지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을 그냥 세속의 경영학,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느냐라는 것에 팔아치운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과가 아닌 동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법률은 동기를, 사람의 마음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렇죠?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럼 이거는 잘못한 범죄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결과적으로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일을 시작한, 행한 동기가, 모티브 자체가 사랑에 기인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선을 마음속으로 돌려 너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요,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하게 돼요? 비교하게 돼요. 결과를 보면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과를 보면 누가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났는지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동기를 저 사람이 왜 저랬지? 그러면 저래서 저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 부족했던 것들을 격려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과가 아닌 마음속의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좌절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곰곰이 곰씹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서 잘해주고 열심히 했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에 상처가 되죠. 좌절하게 됩니다. 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불행해져요. 그리고 다음부터 그 일을 안 하게 되죠. 왜 이래요? 결과로 나타난 거에 치중하니까 그래요.
동기를 살펴보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엄마들처럼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게 좀 모순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한국 엄마들이 유독 더 이렇게 막 자기 하나도 안 챙기고 이렇게 자신을 위해 쏟아붓죠. 결과가 항상 좋습니까? 아니죠.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나는 남들보다 더한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남들보다 못한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져.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결과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에요. 그 동기를 생각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내가 그래서 내 결과를 생각하고 투자를 했겠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사랑의 동기와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 출석은 어떻습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었는데 결과가 어때? 직분도 못 받고 우리 교회 성장도 안 하고 남들도 안 알아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좌절합니다. 그럼 교회 생활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안 행복해요. 교회 오기도 싫고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내가 왜 그 일을 시작하고 행했는지를 처음에 되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해서 했으면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동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야 좌절하지 않고 그래야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결과에 마음에 뺏긴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랑을 동기로 무엇을 행했다면 결과로 그것을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확인을 안 할수록 더 좋을 수 있겠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정의보다 무엇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사랑에. 둘째, 결과보다는 마음속의 동기에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자, 세 번째, 이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너희는 교리가 중요하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언행에 행함에 초점을 맞추어라. 이 교리는 율법, 예수님 당신 율법이에요. 너희는 올바른 율법, 올바른 교리, 정통, orthodox한 게 중요하다고 들었지만 그보다 everyday life, deed, 어떤 일을 매일 행하느냐, 말하는 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정통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교회는, 우리 교단은, 우리 종교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실제 우리의 매일 살아가는 모습에서 눈을 멀리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론 대 실천이라는 딜레마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이 나시죠? 어떤 사람이 초주거미들에게 강도에게 맞았을 때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와서 구제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를 왜 시작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조금 잘난 척하려고 예수님께 누가복음 10장 29절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36장 37절 이 얘기를 다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진짜 이웃이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당시 율법, 정통 교리에 따르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건 그들은 그 신분이 다른 친구가 이웃이 될 수 없는 상태예요. 또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만약에 급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필요가 있었다면 특정 질병이나 아니면 죽을 수 있는 죽은 사람의 사체를 대하면 자기들의 종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동정의 여지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행함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나 정통교리를 잘 이해하고 철저히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된 실체적인 실천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도 실제 그렇게 하셨죠. 안식일에는 행하지 말아야 될 정통 율법을 깨트리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리라는 건 참 중요해요. 저도 그 신학을 하고 조직 신학을 아주 관심을 갖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교리는 배타적이고 단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행동은 협력과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19일이 한국의 석가탄신일, 요즘은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전엔 다 초파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 말 쓰면 옛날 사람인가 봐요. 어쨌든 그때 조계사 앞에서 그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1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가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팻말을 써붙이고 이렇게 전도 활동을 했어요. 참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인데 어떻게든 구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아마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지옥을 향한다라는 그 교리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동기가 되어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결과가 좋지는 않았겠죠. 우리들은 교리나 올바른 율법보다는 실제적인 행함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나타난 모습일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이 너무 많아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되기를 위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결론을 맺죠. 타종교와 특히 이슬람이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셨다거나 삼위일체의 하나라거나 예수께서 메시아 되셨다는 교리적인 차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모습, 때로는 혁명적인 모습, 때로는 불편한 모습을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정의보다는 사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결과보다는 동기를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교리보다는 실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당신의 가르침과 삶으로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께서 정리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실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간의 폭력적 전쟁이나 자국 내 소수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들이 당장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점차 이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곳곳에서 사랑을 찾아내고 실천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주장하면서도 서로를 죽이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